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고, 이제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한 군데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딱 알고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이제 여러분이 통해서 양육받는 분한테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 속에 있으면 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했어요. 그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다 이렇게 쭉 나와 있지가 않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겠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첫 번째,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첫 번째,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단결박. 만약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또 여러분을 만난 사람 중에 그 개인이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사단결박, 뭔 그 이상한 얘기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면 새가족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이게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일이구나, 나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내 이 주변의 역사는, 내 삶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게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제가 1000%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회복되고요, 증인의 삶이 돼요. 간단한 건데 그거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실을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게 29절입니다. 28절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바알세불 귀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영어로 first라고 나와요. first. 우리 뭐 first class, 레이디 퍼스트 하잖아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삶 속에 사람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했는데 그 강한 자가 뭐냐?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뭐라고 얘기했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이 사단이 따르는 그 같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 아닙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없는데, 이게 필요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왜 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우리 삶 속에 연관되어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결박돼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 뭐라 했냐? 크러쉬라고 했대. 크러쉬가 뭐냐? 그냥 우리 과자 부스러뜨리듯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린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저 그리스도 다 아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사단이 안 떠나갑니다. 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 사단이요, 우리 삶 속에서 항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 알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사단이 결박되지가 않아요. 사단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이요, 항복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여러분요, 성경 구절 몇 개만 쓸게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잘 아는데 실제 이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죠?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요, 분명히 바울은 힘든 상황이요. 그런데 그게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고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37절에는 이긴다고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는요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요 말하면은요 우리가 이 뭔가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묶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 풀려버려야 돼요. 뭐로 풀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때 했잖아요. 수요예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로 담났다, 결론 났다, 끝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구절 중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요. 마지막 날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제 11장 그 11장 앞까지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내용을 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걸 구약을 가지고 증거를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온 구절 세 군데를 히브리서의 핵심 성경 구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증거를 대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이 승리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론을 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요, 온전케 한다는 말이 설명드렸잖아요. 텔로스, 완전히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세금 다 냈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내야 될 건 냈다라는 거. 그게 텔로스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그게 응답이요, 축복이다. 여러분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갈 때,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이때 사단이 결박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소통한다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통한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를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갈등하고 고민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 또 나와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기 전에, 제단에 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를 이렇게 있으면 용서해라.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그 유명한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끝에 합니다. 그게 뭐냐? 용서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현장에서요
내가 뭐 때문에 자꾸 걸리거나 뭐 때문에 자꾸 내가 그거에 묶여 있으면요, 절대로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저는 이거 많이 봅니다. 얘기를 딱 해보면요, 이 사람이 뭐에 걸려 있구나, 지금 뭔가에 하나 이렇게 딱 걸려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뭔가에 지금 집착돼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요, 정말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요, 내가 정말 딱 끝내면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낚싯바늘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하고 이렇게 걸죠? 끝에를 이렇게 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걸어야 되니까. 걸려야지. 이렇게 낚싯바늘을 일자로 해놓으면 걸려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요, 내 속에 뭔가를 자꾸 거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요, 속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요, 진짜 이 사람이 문제냐, 정말 이 사건이 문제냐, 정말 이 일이 문제냐, 그걸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요, 문제 아니라는 정말 답을 내는 순간부터요, 사단이 결박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요, 항복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 어떤 뭔 얘기를, 개인에 대한 뭐 어떤 얘기를 한다,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 조금 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냐? 첫째, 확인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거의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확인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렇지 않은 일은 저는 그냥 좀 이따 잊어버려 버립니다. 왜냐? 제일 키는요, 확인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어디까지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까지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어디까지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491번부터는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용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 개인이요,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절대 용납 못하는 거, 절대 이거만은 나는, 이 부분만은 나는 타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정말 그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요, 뭐 교회 안에서 전부 그렇습니다. 진짜로 내가요, 내게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요, 이게 정말 응답이요, 축복이다, 이걸 진짜 붙잡아 버리면요, 제일 먼저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얼굴이 확 펴버려야 돼요. 그 뭐 일부러 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보면 뭔가 모르게 사람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 보면 그늘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죠. 그게 뭔가 모르게 이 사람 속에요, 그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몰랐는데, 유명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보면은 그 자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늘 그게 있겠죠. 내 자녀, 뭐 특별한 뭡니까, 장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연예인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하겠죠. 그게 정말 응답이고 축복이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딱 붙잡아 버리면요, 제일 먼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나를 건드리고 속이는요, 흑암이 딱 무너져요.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냐 이겁니다. 정말 내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치유요, 제일 시작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거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냐?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럼 이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수를 했던 저 사람이 실수했던 뭔 했던 상관없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걸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모든 막힌 것이요 완전히요 풀려지고 소통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역사가 해요. 제일 먼저 제가 렘넌트들 만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생각이 뭐냐? 직장 갔더니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갔더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났더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 갔더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에 잡혀 있어요. 거의 다입니다. 사회 나가보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안 임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기도점이 서밋 포인트를 차지하는 그 서밋 포인트가 뭐예요? 전부 문제고 사건이었잖아요. 이걸 문제로 사건으로 보고 이게 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요셉은요 거기서 응답 못 받습니다. 다윗은 절대로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축복이다.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요 그 부분이 딱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그거 먼저 보세요. 여러분 직장 가고 산업 현장 가고 교회 오고 어떤 현장 가든지요 제일 먼저 그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그러면요 제일 먼저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거의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요 이 복음 가지고요 당당하게요 담대하게요 기쁜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요 정말 가세요. 그래서 그 현장 살리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은 내 입장이 안 돼서 모르지 않냐.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은 내 입장 돼봤냐? 당신은 내 입장 돼봤냐? 우린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하고 안 살아봐. 그럼 당신은 우리 마누라하고 살아봤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거의 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깊이 올라가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못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일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요 그것 때문에 걸리지 마세요. 왜 걸리지 말아야 되냐? 분명한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가지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요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두 번째가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이 답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무너져. 분명히 이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답이 났는지 정말 여러분이 끝났는지 정말 여러분이 결론 났는지 이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요 사단의 세력이 항복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듣고요, 완전히 결론과 답을 딱 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완전히 결론과 답을 딱 냈어요. 그리고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요, 한번 이 현장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도 한 120명 모였거든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제 예배하는 그 교회에 모인 현장이거든요. 혼자 모인 게 아닙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로 소통하고요, 모든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딱 가지고 소통하면요, 진짜 기도,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교회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진짜 목회자가 볼 때 이게 참 이 사람 좀 걱정된다, 거의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안심이 된다, 그 사람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받고 또 목회자와 소통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소통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와 이 축복 속에 있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와서 싫은 사람이 있다, 집에 가서 싫은 사람이 있다, 난 누구 때문에 싫다, 그럼 정말 내가 이거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성격이 다르고 어떤 취미가 다르고 하는 그게 그 사람과의 그게 다른 거지.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요, 뭐에 우리가 딱 걸려버리면요, 진짜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완전히요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답을 얻고요,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자꾸 목회자와 소통할 수 있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 그 은혜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요, 이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인데요, 그냥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말씀 붙잡을 때.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정시 기도하고 내가 조금만 시간 정해서 말씀 듣고 할 때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참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요, 제일 좋은 게,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제일 좋은 게 혼자 있는 시간이요, 제일 좋은 게 예배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중에 힘을 얻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이 축복.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운동의 제일 시작이 뭐라겠죠? 운동의 제일 시작. 예? 송지현 집사님. 예? 그렇죠. 필요성이죠. 필요성 깨닫고 문 열고 나가는 거래요. 그게 운동의 시작. 근데 문 열고 안 나간대요.
문 열고 나가야만 운동한다는 게 아니고 문 열고 나가면 운동할 일 많고 집안에서 운동할 일도 많고 엄청 많죠. 그 필요성 느끼고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정말 깨닫고요,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산상수훈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딱 답을 얻고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라는 정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이 응답 축복이 있다는 걸 딱 붙잡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요, 이 시간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 귀한 게요, 미리 나와 기도하고 또 이 예배 이런 막 순서 놓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미리 와서 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 떠났어요. 내가 주일날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고 끝나고 또 조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답내고 한번 이거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 속에 늘 가시바늘 같은 게 있어요. 낚싯바늘 같이. 나는 교회에 이렇게, 나는 뭐 목회하면 이렇게 안 해야지. 목사님, 늘 제 속에 그게, 그리고 나는 어디 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늘 제 안에 뭔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답이 딱 내니까요, 정말 상관없다. 어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어떻게 되든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감사하게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예배하고 혼자 말씀 보고. 진짜 저는요, 조금 체험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분명히 여러분요, 이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분명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이요,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수준을 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완전히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어느 날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느 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는 맨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나는 왜 맨날 갈등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냐? 나는 왜 맨날 전도운동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내가 이러다가 평생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다면 나도 이 복음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 그 생각이 제 속에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속으로 조금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요, 제 삶을 바꾸시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하시는 세 번째 일이 뭐냐? 그게 우리 이제 다음 주일 예배 때 나올 말씀인데요, 구원 사역,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일을,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 메시지입니다. 성경 구절 부활 메시지는 한 군데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요.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전하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조창기도의 목사님 메시지도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쉽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냐?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그게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다 이 응답이 와 있습니다.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 안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 분야입니다. 반드시 이 안에
전도 선교의 계획이 분명히, 제가 이게 지난주에 대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그래도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곳곳마다 이 정확한 복음 전할, 말씀 운동할 제자들을 세워서 이 제자들이 곳곳에서 정확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그 집사님 가게 하는데 가봤는데요. 뭘 느꼈냐? 그 관계된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좀 뭐 한편으로 세고 셌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 보면은요, 뭐 인사하고 한번 물어봅니다. 대충. 그래서 뭐 하시냐,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교회를 할 수 있냐? 한 지역, 이 목사님 한 뭐 교회 안에 한 파트, 한 나라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라는 생각 정말 하고, 이곳에서 내가 진짜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 일을 위한 말씀 운동 해야겠다라고 정말 생각하면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면에선 막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은 그런 여러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것 보고도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뒤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은 아닌데 한 3개월 계속 부부가, 그 조선족 부부가 와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뒤에서. 근데 한 달 전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인도한 분을 물어봤더니 이제 일요일 날도 근무하는 직장으로 가게 됐대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더니 뭐 호수공원 어디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오라고 하더라. 그 가서 점심 먹고 그냥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하냐? 이 사람 뒤에 반드시 전도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이게 서산에 좀 오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서산에 반드시 중화권 현장 살릴 수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계속 듣다가 한국에 서산에 몇 년 전에 왔는데, 그래서 뭐 여러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등록한 집사님 가게에서 이 복음 말씀 다시 듣고 시간이 안 됐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교회 나온다니까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자기 이 말씀 계속 듣고 전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보고 왔는데 저는 뭔 생각하냐? 진짜 이 사람이 이 복음 붙잡고 쓰면은 그 사람 뒤에는요,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저기 변장로님 아들 성일이하고 제가 어젠가 아침 오늘 잠깐 통화하면서 결혼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사관이 지금 3명 있어요. 우리 멤버들, 렘넌트. 그러면은 내가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매주는 못 들어가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갈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인도해라. 얼마든지 메시지까지 포럼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그 부대 안에 그 뭐 가족들과 하면 한 2만 명이 넘는데요. 얼마나 큰 현장입니까? 근데 우리는 부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있어도. 근데 거기에 확실한 제자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분들이요, 지금요, 사실은요, 너무 많이 배워요. 너무 많이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분석하고 세워서 일으키면요, 그 뒤에 전도할 분들이요, 굉장히. 그런데 어디서 자꾸 걸리냐? 여기서 자꾸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일을 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틀이 있습니다. 나는 요거만 한다, 나는 이렇게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현장으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일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내 생각, 내 틀이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꼭 이렇게만 전도한다.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고 어떤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꼭 뭐 누구하고만 어떤 스타일로 전도한다. 아닙니다.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해야겠다. 그걸 시작하면요 보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지속할 어떤 만남도 주시고요, 시스템도 주시고요, 하나하나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게 계속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계속 할까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웃기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남해를 갔어요. 남해를 왜 갔냐? 우리 딸이요 하도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한 번만 가자고 계속 해요. 알았다. 그래서 주일날 내려가서 그럼 하루 시간 내서 가족여행 한 번 가자. 저는 가족여행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익숙한데 그 가족여행,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한번 가자. 그래서 그 함양에서 좀 더 내려가면 뭐 진주, 사천, 거기 그 처음 가봤어요. 삼천포 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거기요. 거기 가서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뭘 했냐,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그 케이블카를 탔어요. 탔는데 총 타는 게 한 5분인가 10분도 안 돼요. 여기서 딱 타서 저 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8명을 타요. 근데 저희 가족 4명 타고 뭐 대전에서 온 또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4분 타고 저 섬까지 갔어요. 그게 한 뭐 2, 3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천 그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내려서 산 보고 이제 다시 또 한 2, 3분에서 내려서 정류장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보고 내려오는데 이제 또 사람이 바뀌어서 타잖아요. 그 저희 가족 4명 타고 할머니 3명이 탔더라고요. 그럼 뭐 할머니들 뭐 막 하고 이러고 한 5분도 안 돼요. 그 정류장까지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밖에 보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 한 명이 새가 날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도 까금해가 있네 그래요. 웃는 분은 알고 안 웃는 분은 모르는. 까금해가 뭐냐, 까마귀요. 그걸 충청도 사투리로 까금해라고 해요. 까금해 그러거든요, 까마귀를. 그래서 까금해가 여기도 있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충남 서산에서 왔대요. 그럼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대산 독고산대요. 아니 그럼 황금산 가지 뭐 하려고 해요? 황금산을 내가 평생 살았는데 거기 뭐 하려고 하냐. 그래서 경로당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분 있다 내렸어요. 인사하고 우리도 갈산동 산다. 제가 그리고 내기를 했어요. 나는 서산에서 복음 전할 사람인가 보다. 이 멀리 와서 케이블카를 탔는데 거기서 서산 할머니를 또 만나고 대산 독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전국에서 다 오는 그 케이블카를 탔는데 거기서 그 서산 할머니를 만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수요예배 나온 분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서산에 인구 17만이라고 합니다. 서산만 놓고 할 때, 태안 당진 빼고도. 그러면 다 기독교인 합쳐서 5만 칩시다. 5만도 안 될 텐데 그럼 나머지 12만은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방치됐고 현장이요, 복음 한 번도. 제가 왜 금요일마다 애들 와서 라면 먹으려고 오는데도 그 분식점 가서 말씀 운동하냐, 그래도 얘네들이 한 번씩은 복음 들어야 되니까.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음암중학교 현장 갔는데요, 이 아이들 다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못 들었을 테고 너무 많아요. 그 지금 우리가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이것만 딱, 그거 왜 그러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내가 지교해야겠다, 내가 이곳에서 진짜 지교하고 말씀 운동해야겠다 라고 정말 생각하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장이 우리 신동민 집사입니다. 좀 은혜 받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정말 저희 현장에서 저 파워텍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거기서 말씀 운동해라. 정말 말씀 운동해라. 그래서 대안에서 그 상현이 너 여기서 나가기 전에 말씀 운동할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가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뭐 자기 합숙한 친구가 또 여기 뭐 어디에요? 뭐 그 소방서로 왔다. 그렇게 만나게 연결해라. 얘가 여기서 2년 동안 있을 동안 여기서 말씀 운동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태안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속 기도하고 치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지난주 수요예배 때 얘기했죠. 이 지역 살릴 제자를요 한 명 한 명 보내실 겁니다. 저는 이거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요, 결론 다 그렇겠지만 정말 오늘 수요예배 나오면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겁니다.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은요, 어떤 말 뭐 어떤 얘기 들어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집중하세요. 정말 혼자서 또 예배 때요,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 충만에 정말 이 힘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진짜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할까? 저 몰랐는데 우리 그 김기라 집사님 나오시는 분이 지난주에 그 사촌 형님이 부목사님으로 그 동북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팔라온 현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고 갔다 왔다 해서 어제 같이 만나서 잠깐 포럼하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도 그런 선교 현장 처음 가봤는데 가봤더니 아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선교사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될 때는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집사님 잘 봤다. 정말 집사님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정말 집사님이 돈 벌어야 된다면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 집사님에게 어떤 뭐 가게를 주시면 정말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게 뭐냐 이거다. 하나님 집사님이 여기 있게 하신다면 여기서 정말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요. 또 어디로 가면 또 거기서 하고. 여러분요 이제 이것만 생각해요.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문을 여시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성도들 현장으로 다 가야 되는데 제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렘넌트에 있는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며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세 가지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을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